어디서 아이들이 와서 찬양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얼굴을 봤는데 이렇게 연세가 많으시니까 하여튼 너무 그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 앞에 젊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오늘 예배 새로 참석하신 이영범 성도님 오늘 예배 참석하셨는데 뒷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어 생활을 우리 말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야고보서의 오늘 말씀은 이 언어 생활, 혀에 관한 이야기인데 말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칼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부엌에 쓰는 칼도 요리하는 사람이, 가정주부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리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면 요리 도구가 되죠. 근데 그 칼을 강도가 들고 강도가 나가서 사람을 위협하고 사람을 찔러 죽이면 그 칼은 살해 도구가 됩니다. 똑같은 칼인데 이것이 요리 도구가 돼서 가족들을 살찌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요리를 만드는 도구가 되는가 하면 똑같은 칼인데 그것이 강도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위협하고 사람을 죽이는 살해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혀도 이 말도 그런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신앙을 잘 표현해야 됩니다. 근데 뭘로 표현합니까? 행실로도 표현하지만 말로도 잘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하고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말만 잘하면 막힌 그 가운데서도 참 어려운 상황도 때로는 지혜롭게 풀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또 촌철살인이라는 말도 있죠. 물론 뭐 촌철살인을 긍정적으로 쓸 때도 있습니다. 핵심을 딱 집어서 아주 요약적으로 아주 짧은 말로 핵심을 명확하게 얘기하면 야 촌철살인이다 그러죠. 근데 그 말의 뜻은 본래의 뜻은 정말 손가락 길이 하나만한 그런 그 쇠조각으로도 그 바늘 하나로도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여러분 내 언어 생활이 잘 다스려지게 하옵소서. 내 혀가 잘 다스려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살리는 말, 지혜의 말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이런 말씀 우리 3장에 있는 말씀인데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에 야고보는 그 언어, 그 혀에 대한 중요성 그것 그리고 그의 위험성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야고보서 3장 1절과 2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야고보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은 말 실수가 많은 선생입니다. 특별히 선생은 교회에서는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목사인 저를 말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장로님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각 신도의 회장님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넓게 해석하면 각 가정의 가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끌어가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말에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말에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근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몸도 능히 굴레를 씌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굴레 씌운다는 말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으니까 그 말대로 하다가 자기 온 몸도 실수가 없는
그런 행실과 그런 몸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6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사사기 11장을 보면 여러분 기억하시는 사사 입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잠언서 6장 2절에 이 말씀이 거기 사사 입다를 보고 한 얘기 같아요. 입다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는데 원래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기생의 아들. 자기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가 본처가 있고 기생과의 사이에서 입다를 난 겁니다. 근데 본처 사이에서 난 아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 기생에서 태어난 아들이니까 입다를 향해서 얘기한 겁니다. 너는 우리 아버지 유산을 우리가 너와 같이 나눌 수 없다. 그러니까 너는 우리 집을 나가라. 우린 너는 아들로 인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입다가 집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입다는 사실은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고 지략도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쫓겨나 다른 지역에 살 때 그가 싸움도 잘하고 그리고 지략도 충충하니까 또 많은 잡류들이, 잡류라고 표현했는데 막 껄렁껄렁한 사람들, 막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들, 험한 사람들이 입다와 함께 무리를 지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는데 이거 당해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쫓아냈던 입다가 생각이 난 겁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가서 입다를 딱 앉혀놓고 우리를 도와달라. 다 너희 무리를 데리고 오고 너도 와서 우리를 지도해서 지휘해서 이 암몬 족속 쫓아내주면 우리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겠다. 입다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겠다고 와서 이제 암몬 족속하고 싸움을 하게,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때 입다가 말실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막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번 전쟁에서 이 암몬 족속 우리가 물리치게 해주시면 그 뒤에 돌아올 때 우리 집에서 누구든지 가장 처음에 그것을 막 환영하면서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잡아서 번제 드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걸 받으실 분도 아닙니다. 입다가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께 막 서운하고 맹세합니다. 이러면서 사람들 다 듣는 데서 그렇게 외친 겁니다. 전쟁은 이겼습니다. 근데 돌아오면서 아마 입다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 집에 종들 중에 한 사람 나오겠지. 근데 나와서 오는데 돌아오면서 보니까 자기 외동딸이 나오는 거예요. 외동딸이 막 나오면서 자기 아버지 전쟁 이겼다고 막 소식을 기뻐하면서 막 찬송하면서 막 나온 거죠. 그걸 보는 순간 입다는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말 실수했으면 거기서 하나님과 잘못했습니다. 뭐 회개하고 막 지도자 자리 내놓고 내려놔야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자기는 이스라엘 사사가 됐잖아요. 자기가 서원했잖아요. 맹세 많은 사람 다 들었잖아요. 말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입다는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물론 직접적인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그 딸이 번제로 드려진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 실수가 뭘로 이어졌냐면 자기 행동의 실수로 이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 사람을 잡아드리는 제사를 자기가 말 실수하고 그걸 지키려고 자기 의지로 하다가 자기 딸을 제물로 드리는 데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야고보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내 입, 내 언어 생활, 내 혀를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잘 다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해요. 우리 3절에서 6절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들 있죠. 뛰어다니는 말, 막 날뛰는 말. 이 말을 잡아서 이 말을 길들일 때 보라는 겁니다. 그 입에다 재갈을 물린다는 거예요. 재갈. 재갈은 아주 말의 몸체에 비하면 조그맣죠. 그걸 재갈을 입에 불려서 끈을 연결해서 길들이는 사람이 타고, 그래서 그 재갈을 불려가지고 오른쪽으로 끌면 오른쪽으로 달려가고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달려가고 막 달려가다가도 딱 잡으면 딱 서고, 그 재갈을 불려서 말을 다 통제하고 제어한다는 겁니다. 또 배를 보라는 거예요. 배. 바다 위에 떠가는 엄청나게 큰 배지만 그 배가 목적지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눈에 밖에 보이지 않는 물속에 들어있는 그 작은 키, 그 키를 선장이 잘 조종해야 그래야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혀도 우리 지체 중에 작은 것이지만 그 재갈처럼 키처럼 잘 다스려지고 그것이 잘 운행되면 그 혀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평강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혀를 다스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역사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혀를 다스리기가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이걸 불이라고 얘기해. 불. 지옥에서 나는 불이다. 잘못 다스려진 혀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스려지지 않은 말, 자기 욕심과 그리고 자기의 어떤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자기의 어떤 상처에서 나오는 말들, 다스려지지 않는 말은 그것이 뱉어지는 순간 지옥에서 나는 불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표현을 하냐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망친다는 겁니다. 자기뿐만이 아니죠. 자기가 속해 있는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직장도 불살라버린다는 거예요. 다스려지지 않은 말은. 그러니까 이 혀를, 말을 잘 다스리는 성도로 살아야 한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 여러분 7절에서 10절까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혀는 길들이기 어려워서 그 말에서, 혀에서 악이 나오고 독이 나온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너희가 어찌 똑같은 말과 혀를 통해서 너희 형제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냐는 겁니다. 찬송하는 사람이 저주도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았다고, 그리스도인 됐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 살면서 보니까 똑같은 입을 가지고 똑같은 음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당킨 한 일이냐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것은 모순된 거고 그런 존재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아갈 때 다른 것보다 이 언어 생활에 성공하시기 원합니다. 내 혀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여기 어렵다, 안 된다, 야고보는 얘기하지만 이 역설적인 표현이라니까요. 이런 지옥불이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이렇게 사람 힘들게 하는 것이니 기억하고 깨닫고 늘 생각해서 자기 혀와 언어 생활을 말씀으로 잘 다스리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우리 찬양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잘 다스려진 언어로 서로 살려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1절, 12절을 보니까 거기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또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샘물 예를, 샘물.
샘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올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같은 샘에서 단물도 나오고 쓴물이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얘기하는데 뭐를 얘기를 하냐면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낼 수 없다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됐으면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하고 무화과 나무가 됐으면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 됐으면 예수님 말씀을 드러내고 나타낸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지. 다른 걸 맺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혀로 내 말로 단물을 떼는 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 됐으니 예수 믿는 성도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됐으니 내 삶 속에서 복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섬김과 나눔의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내 혀를 다스릴 수 있고 어떻게 내 언어 생활이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진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여러분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생각에서 나오죠.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 마음 감정에서 나옵니다. 말을 다스리려면 뭘 다스려야 됩니까? 생각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우리 생각을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네 가지로 얘기하셨죠.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밭, 두 번째는 돌짝밭 같은 밭, 세 번째는 가시밭 같은 밭이다. 네 번째는 좋은 땅과 같은 밭이 있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지금 길가와 같이 굳어지고 완고하고 딱딱한 마음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내 속에 돌짝들이 들어차 있어서 참 돌짝 같은 강팍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인지 아니면 내 마음에 가시가 자라서 참 상처로 가시가 되고 살아오다가 상처를 받은 일이 있잖아요. 또는 자기 열등감이 막 가시가 되고 또는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막 자기에게 상처가 돼서 트라우마가 돼서 그것이 가시처럼 얽히고 설켜서 지금 자기를 올가매고 있는지 여러분 이걸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잘 골라내야 됩니다. 가시는 다 뽑아내야 돼요. 돌짝들은 다 드러내야 됩니다. 굳어진 마음은 다 갈아엎어서 좋은 땅, 부드러운 땅, 살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음에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채워야 하고 선을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5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선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악한 사람이 있는데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놓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생각과 마음 속에 선을 쌓으시길 원합니다. 마음을 다 드러내 가시를 다 뽑아내고 돌짝들을 다 드러내고 자기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면서 다 그것이 다 싸매지고 회복되고 그래서 그 마음 자리 가운데 선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살리는 생각을 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그걸 채워갈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입으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바른 언어를 연습해야 됩니다. 살리는 말을 연습해야 돼요. 연습. 여러분 댁에서 그 가족들끼리 부부들 또는 자녀들과 사랑한다고 하시나요? 하시나요? 김광철 장님 어디 계세요? 네. 안 보이셔가지고 제가 불러보는 거예요. 제 눈에 지금 안 보이셔가지고. 사랑한다고 하시나요? 죄송합니다. 하시겠죠. 네. 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돼요. 처음엔 잘 안 돼, 이게. 잘 안 되죠. 근데 한 번이 어려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제가 해보니까 10번쯤 하니까 사랑의 마음이 막 생겨. 아니, 그전에도 생겼지만, 오해하지 마시고.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보면서 야, 넌 잘 될 거야. 내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 같이 하자. 열심히 하자. 해보자 한번. 자꾸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 말을 마음만 가지고 있지 말고 내 속에 선한 마음과 선한 생각을 쌓았으면 입으로 표현해. 입으로. 자기하고 같이 살아주는 아내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얘기해야지. 저도 얘기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밥도 해주고 그렇잖아요. 원래 요즘 그렇게 하면 형차별 한다고 그러지만 뒤집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와 함께 살아주는 남편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당신 때문에 내가 살 맛이 난다고. 그 얘기를 직접 해야 된다니까요. 닭살스럽고 막 간지럽고 아니에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역사하는 겁니다. 저는 바라는 것은 여러분 가정들이 다 하나님 은혜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충만합니까? 기도도 해야겠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드려야겠지만 말로 표현을 해야 돼요. 말로. 살리는 말로 표현하시고 지혜의 말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성도로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시고 살리는 말, 그 말이 씨가 돼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입술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가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뒤집어서 부정적인 말, 이것은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힘이 있어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소설이긴 하지만 독일의 유명한 소설가 중에 파트리크 쥐스킨트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예전에 향수, 콘트라베이스 이런 소설을 많이 썼는데 이분의 단편소설 중에 깊이의 강요라는 소설이 있어요. 깊이의 강요. 근데 그 소설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여자 화가, 여류화가예요. 그림을 잘 그리는 여류화가인데 이분이 그림을 막 그려서 이제 전시회를 한 겁니다. 발표회를 한 거죠. 다 걸어놓고 전시회를 쭉 했는데 평론하는 사람 평론가가 와서 다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다 보고 나서 이 화가에게 자기 평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당신의 그림은 참 인상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림을 볼 때 당신의 재능이 잘 보인다. 그런데 당신 그림은 깊이가 없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화가는 그 얘기를 했으면 앞에 부분도 들어야지. 앞에 부분 다 잘라내고 뭐만 들었냐면 깊이가 없다는 말이 마음에 박힌 거예요. 이 화가가 이 깊이에 막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작품에서 깊이가 드러날까? 계속해서 그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막 술을 마시게 됐고 마약을 하게 됐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했냐면 그 소설입니다. 소설에서 자기 작품을 다 찢어버리고 139m 높이에 떨어져 자살했다는 거예요. 소설이지만 깊이가 없다는 말이 그 사람 속에 딱 박혀서 그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2000년도에 멀지도 않습니다. 과천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의 아버지는 원래 해병대 중령으로 예편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서울대를 가려고 해요. 서울대를. 가서 자기가 이제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막 명예와 부와 권력을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해병대를 지원해가지고 해병대 중령까지 하고 진급이 안 되니까 예편한 거죠. 인생이 잘 안 풀린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와 결혼한 이제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는 어머니는 이화여자대학교를 나왔고 집도 참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학도 해서 전도사 생활도 했어요. 근데 남편이 길이 잘 안 풀리니까 자기도 마음이 안 좋아요. 이 부부가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자기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아들이 둘 있는데 두 아들을 볼 때마다 너희는 서울대 법대 가야 돼. 서울대 꼭 가야 돼. 어렸을 때부터. 너무 그걸 심하게 하니까 큰 아들은 이렇게 있다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실제 얘기입니다. 둘째에게 막 그게 다 쏟아지는 겁니다, 이제. 근데 이 둘째가 공부를 못하는 애가 아니에요. 열심히 잘해서 시험을 보면 2등, 3등은 꼭 합니다.
근데 2등, 3등 해오면 늘 얘기하는 거야. 아빠는 너 그렇게 서울대 가겠냐? 1등 해야지. 막 잠도 자지 말고 공부해라. 막 이러면서 나중에 시험 봤는데 서울대는 못 갔어요. 고려대학교에 갔습니다. 잘했잖아요. 잘 안 했나요? 다 서울대 가셔가지고 별로 놀랍지 않으신 것 같은데 웃을 얘기는 아닌데 고려대를 갔어요. 이분이 이 친구가. 그러면 야 잘했다. 너 정말 수고했다. 이래야지. 그 아버지가 부모님이 애가 그렇게 이제 합격증 가지고 왔는데 그 앞에 놓고 야 너는 막 하면서 너는 우리 집안에 수치고 뭐 야 너는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뭐 하겠냐고 이러고 서울대를 가야지 고려대가 지금 학교냐고 이러면서 아이를 막 한 거예요. 애가 휴학을 해버리고 군대를 갔어요. 군대 마치고 제대했습니다. 제대해서 왔는데도 안 차리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두 부부가 막 싸웠습니다. 자기들끼리 막 싸웠어요. 화가 나가지고. 막 싸우고 나서 이 아들에게 막 막말을 해댑니다. 뭐라고 했냐 보니까 너처럼 모자란 자식은 필요 없다. 싹수가 노란 놈이고 너는 실패한 놈이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자기 자식이 막 독서를 퍼보니까 이 아들이 못 참았어요. 참아야 되는데 이런 망치를 가지고 부모를 다 쳐서 죽였어요. 2000년도에 있었던 과천에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야고보가 지금 경계하고 주의하라는 말이 꼭 맞아요. 거기에. 혀는 언어는 우리 인생을 살릴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인생의 수레바퀴를 다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반드시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아,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선하게 잘 다스려야 된다. 내 속에 있는 상처나 아니면 자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열등감이나 내 속에 있는 어떤 것들, 욕심이나 욕망이나 잘못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다 뽑아버려야 된다. 그리고 내 혀를 잘 다스려서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내 입술을 언어를 잘 다스려서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 그래야 나도 살고 누가 삽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사는 거지요.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자녀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그리고 우리 나라도 살고 사회도 사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긍정적인 얘기도 한번 해야죠.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예전에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써서 많이 알려주신 분인데 어떤 분들은 이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해서 많이 비판도 합니다. 나는 그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조엘 오스틴의 어머니 되시는 분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1981년도에 암 진단을 받습니다. 암 선고를 받는데 병원에 가서 21일 동안인가 다 검진을 다 했대요. 그랬는데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많이 살아야 한 몇 주밖에 못 삽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청천벽력이잖아요. 몇 주밖에 못 사. 몇 달도 아니고 몇 년도 아니고 한 2, 3주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 멀쩡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분이 집에 돌아와서는 그 의사의 말을 지웠어요. 자기 머리에서. 가족들하고 막 기도할 때 그리고 예배할 때 가족들이 막 할 수 있다고 살 수 있다고 막 위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걸 듣고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면 성경 말씀을 막 읽습니다. 읽다가 치유에 관한 이야기 이런 성경 구절들을 한 30개, 40개를 다 추려냈어요. 성경에서. 추려내서 다 적어놓습니다. 매일매일 글 읽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주가 지났어요. 안 돌아가셨어.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안 돌아가셨어요. 심지어 40년 지났어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으로 하는 말, 믿음으로 외치는 말, 나의 모든 센 뿌리와 모든 가시와 돌덩어리를 다 끄집어내서 없애버리고 거기에 선한 생각으로 말씀으로 채워서 내 혀를 다스려서 내 생각을 다스려서 거기서 내뱉는 믿음의 말, 여러분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긍정의 말, 살리는 말, 은혜의 말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고, 그래서 그 말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화평을 누려야 돼요. 우리 교회는 화평하지만, 근데 교회가 화평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첫 번째는 뭐냐면 나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이건 교회는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오래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10년째 지금 담임 목회를 하는 건데, 과거를 이렇게 돌아다 보면 어떤 때 문제가 있냐면 나를 주장할 때 문제가 생겨요. 저도 마찬가지. 무슨 일 하는데 내가 막 목사라고 뭘 주장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하려면, 화평을 누리려면 첫 번째, 나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든,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든,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든 나를 드러내고 주장하는 순간 화평이 깨집니다.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를 내면서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평안하려면 함부로 말하면 안 돼. 함부로. 왜?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드린 성전에서 막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은혜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해오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언어와 내 혀와 내 말을 잘 다스려서 살리는 말을 하시고, 지혜의 말을 하시고, 그 말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받은 성도와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